잔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주님 오직 당신께만 내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리라 내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리라 내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양육분들께 인사하시기 참 아름다우시고 선하십니다. この時間日本語でも挨拶しましょう。私たちの主はとても美しく義に満たされています。私たちの主はとても美しく義に満たされておられます。アメン。皆さん信じますか？この賛美を主に捧げましょう。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 아름다운지요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간에 불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받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この時間日本語で賛美します。 다시 다시 너 주여 주놈이 나와 쟁취니 나 독토토이 노래쇼 나 독토토이 노래쇼 다시 너 주여 주놈이 나와 쟁취니 나 토토토이 노래쇼 나 토토토이 노래쇼 주노 유비 너와 자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든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받을 뜻이 같아 하나 주 안에 있으면 주가 괜히 쓰는 대로 사사는 예수 받을 뜻이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니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니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니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니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니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정죄 등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내가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님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속 사람이 변화되는 말씀.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고 통독하겠습니다.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마음이 이르실 때 너희가 할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그들이 믿고 그 주 예수에게 안수하며 성령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너희가 믿을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정말 가득 넘치는 청년부가 되고 그리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토모니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1년 모든 것을 총괄하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많이 춥고 일어나기 많이 힘드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응답받고 2019년도 새해 귀한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날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양손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내 사랑하는 친구,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로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24시간 365일날 넘치는 하나님 일본 땅에 있어서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내 이웃을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가장 극지에 이르는 것이 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함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주일 예배 3,000명 하나님 정말 교회가 부흥됨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또한 희망과 소망을 잃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하나님 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탐심을 통해서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 소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속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2018년도 지금 지켜주셨는데 2019년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실천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교회 또한 청년과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1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오기가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특히 하나님의 새벽 시간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구름기둥과 또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24일 날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정말 귀한 기회로 우리 살아가는 소중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아멘. 오 예수님, 오 예수 오늘 만나주십니다. 주소서. 주의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붙들어 손길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주님 사모합니다. 저리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様触れてください。イエス様触れ、アメン。主が触れてくださいます。御前に近づく我が地に、アメン。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その御手の中で声を上げて、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を求め、もう一度声を上げて、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を求め.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다시 한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이 바울이 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우리가 저번 달에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바울의 드디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서부터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년 6개월 동안 그 장소에 머물면서 열심히 교회에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오늘 19장서부터 에베소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여서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이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였습니다. 약 3년간 그 장소에 머물고 거기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았지만 이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을 뿐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교세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볼로 이 선생님인데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선생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아볼로 선생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능숙한지 그리고 학식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논쟁에 있어서 아볼로 선생님과 같이 논쟁을 붙으면은 누구나 이 아볼로 선생님한테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아볼로 선생님이라는 명성은 그 주변에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바울도 상당히 이 아볼로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에 이제 에베소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여서 드디어 그 에베소의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바울이 이때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씀에 능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 아볼로 선생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실제로 방문해 보니 그 교회에 모여있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가보니 너무나도 교세가 약하고, 그리고 성도가 모여있는 숫자가 오늘 7절 말씀에 달랑 12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쇠퇴하고, 그리고 12명이 모여있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에베소 교인들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12명이 입을 맞춰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았으나 그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였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정말 신앙에 있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문제가 다가오면은 늘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왜 부흥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정말 힘을 쓰고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늘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답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또한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낙심, 좌절, 그리고 시험거리가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볼로 선생님이 목회하고 있는, 상당히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달랑 12명이 앉아 있어서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왜 12명밖에 모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아니면 교회에 무슨 분파가 생겨서 성도들이 많이 나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한 가지의 질문을 하였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60년의 이 역사는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도 세워진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권사님의 작은 집에서 2-3명이 시작하였거든요.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다음에는 조그만 장소로 옮기고, 그리고 낙하나사역가 의회로 옮기고, 그리고 잠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잃어서, 그리고 신직구 교행 그 공원에서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성전을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의 42년의 이 역사도 모든 것이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별 설교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언과 같은 거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이 지키고 있을 때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맨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은 가장 인생에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 몇 살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 옆에 두고 나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마지막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말씀에서 꼭 지켜야 할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 형식으로 예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도 예수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이 정말로 즐거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매일매일과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모든 시련과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오늘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많이 듣고 있는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인데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1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첫 번째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즉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본문이 기록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또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전에 모인 데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즉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우리가 일본에서 신앙생활, 유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시간 없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면은 그 답의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예배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에서 드려지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는 주님을 위한 찬양이 있고 또한 그곳 가운데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체력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 수요일은 우리 청년부의 구조가 반은 학생들 그리고 반은 사회인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지키지 못하나 가능하면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또한 금요 철야 예배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에도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즐겨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기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700개가 넘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19,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말씀이 기록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애를 쓸 때 우리 신앙생활은 뜨거워지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현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자, 아니면은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즐겁지 않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기쁨도 없다, 그렇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 자는 내 마음 가운데서 이성과 또한 지성이, 또한 이 세상적인 상식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저 자신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 지금 행복하고 내가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전도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전도에 전혀 무관심하고 겨우겨우 내 자신이 구원받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봐도 아무런 증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정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가, 전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본 땅에 있던, 한국에 가던, 어느 장소에 있던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늘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할 정도로 한국에서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수,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메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대부분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실패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이 그 한두 가지를 짚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메디아로 치고 들어오면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한국 청년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청년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언하신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때가 좋던 좋지 않던 어려울지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전도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씨앗을 뿌리면은 나중에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 중심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교를 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가장 그 설교하는 것을 실천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오후 7시에 내 친구를 만납니다. 같이 식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세상적인 친구입니다. 내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만나서 너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오사카인데 너 오사카 가서 교회 찾아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너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런 소리를 오늘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전도하는 신앙생활 애쓰자라고 여러분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렇게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바울이 안수함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12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방언과 그리고 예언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적인, 우리가 내적인 표적입니다. 우리가 봐서 알 수 없는 내적인 표적인데, 그 내적인 표적으로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방언을 못하여도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내적인 표적 외에도 그리고 내적인 표적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 인격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내적인 표적이고 또 한 가지 외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즉 성령을 받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외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방언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함께 좀 전에 봉독하였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패적이고 파괴적인 내 이웃을 흉보는 그런 말이 변하여서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격려하고 살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말로 변화를 받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천사의 말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천사의 말이라는 또 방언이 있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이 원어가 두 가지의 종류로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졌는데 혀가 돌아가서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지는 방언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가장 알고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네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방언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서부터 28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라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26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성시에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으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용할 것이요 만일 통용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9가지의 은사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등이 성령의 은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 같이 방언도 그리고 예언도
그 통용하는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이 말해질 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들 수 없는 뚜뚜뚜 따따따 하는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첫 번째 먼저 차례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조용히 하고 그 방언이 한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방언을 하도록, 즉 차례대로 질서 있게 방언을 사용하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방언의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서 상당히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배를 질서 있게 드려야 할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막 예배에서 말씀 전해지고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너무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방언의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한 명씩 차례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들 수 없는 그 방언을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조건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서 방언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통역이 없으면은 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있을 때에만 교회와 집회,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방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오해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이 방언이 어떤 뜻인가, 또 은사로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에 덕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전도해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내 가족을 전도해 왔는데 내 전도해 온 영혼이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 왔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알아들 수 없는 이 천사의 방언으로 막 세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전도한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자연스럽게 볼까요? 좀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좀 머리가 돈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방언으로 세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 방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참여한 불신자들을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그런 장소 그리고 예배 때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도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아듣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되, 하지만 오늘 제가 강단에 일어서기 전에 위에서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단체, 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장소,
전혀 교회를 와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방언을 세게 그냥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되, 방언할 때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던가, 없을 때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에 전혀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용한 소리로 내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이런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한 중요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은 외적인 표적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9가지의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시와 때를 잘 구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사용하되 중요한 것은 변화된 언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와 때를 잘 구분하면서 사용하는 방언,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잘 그렇게 시와 때를 가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주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왜 힘들고 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침체 또한 절망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단순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개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슬럼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또한 청년부 또 우리 개인이 모두가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영혼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드리되 하나님 시와 때를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잘 구분하고 주님 앞에 방언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 모두가 이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구하라, 이와 같이 이 천사의 말의 방언 또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결신 기도 시간 그리고 새신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한 분이 계시면은 같이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순복음 동경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그리고 앉아 계신 분, 제가 하는 신앙의 고백 따라서 함께 우리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맹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사연을 갖다 싣고 계시마쇼. 카미사마와 기미니요리 가와구치노 가와구치노 이즈미 도나라세르 가우치모노 아멘. 가와구모노 기미니요리 슈노와이데 미치르.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픈 곳 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또한 친구 가운데 병이 있으면 그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고민, 그리고 걱정, 근심 있는 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는 이 질병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암세포야 떠나갈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사랑하는 내 소중한 사람, 친구, 소중한 사람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모든 병 있는 곳에 손을 얹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의 질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모든 친구, 소중한 사람 가운데 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미고 죽고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가운데 있는 꿈과 계획, 모든 목표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모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또한 신앙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대인관계 어려운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화평케 될지어다. 하나님, 또한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칠지어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임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한 사람 정말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이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못한 자들에게나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당신을 아는 것,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must be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 like your gift of life. I'm in the praise once again. I'm in the praise once again.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음향팀에서 청년부 한국어 예배와 일본어 예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어 예배 때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가스펠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 2019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입학 안내는 사무국 6층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라는 주제로 일시 12월 17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오전 5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가 오후 1시에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피 콘서트 극단 유견샤 예수 그리스도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12월 24일 월요일 휴일입니다. 오후 5시에 공연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 참석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 후, 정확하게 12시간 30분 후에 이 장소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도전되는 분 계시면은 나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 중심 또한 전도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늘 성령 충만하고 또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또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메금이父なる神様の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この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すべての魂の個人、家庭、授業、職場、愛するお子さんの上にその暮らしの中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